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종빈 집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네요. 뭐 일어서 주실까요?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종빈 집사님이 물론 찾고 찾아서 이 교회를 찾아오셨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오는 것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뭐고 진정한 구원이 뭔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당신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 하면은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례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전적으로 그냥 남이 그냥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가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고 세례 받음으로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진 몸이 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구약시대, 율법시대 했던 물찍어 바라는 그 세례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또 날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줍시다고 그 쓸데없는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구나. 예수님하고 세례 받은 그 세례가 무슨 세례냐? 그거를 깨닫고 그 세례를 통해서 과연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에 시작이 그런즉이라고 시작된데 그런즉이나 그러므로나 같은 말이에요. 앞에 어떤 설명을 하고 나서 소결론이나 결론을 맺을 때 그런즉 아니면 그러므로라고 해요. 로마서 6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즉 했느냐?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현실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성경 모르니까 그래요. 로마서 5장 9절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기록된 것이라, 정죄된 것이라 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조항이 있잖아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해라, 하지 말라는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건 다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법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그 법을 막기 위해서, 죄를 막기 위해서 해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법을 늘린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요.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큰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함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어서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 가지고 오겠지 영생까지 이른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율법에 돌아가서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시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또 사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갈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3절.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혼자 지셨지만 그리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례 받았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심히 적잖아요.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세례요? 십자가의 세례요. 이 세례는 물 찍어 바르는 장로교에서 물 찍어 바르고 침례교에서는 물에다 담궈버리잖아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2번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한테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았는데 여기 보면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받은 우리가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무슨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면 크게 성령의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겨우 예수님 따르는 자들 몇 명 외에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야.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으냐 받으랴?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세례 받은 몸인데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세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 세례라는 걸 알고 대답해요? 모르고 대답해요? 모르고 대답해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면 자기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짓고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받을 것이니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 자기가 십자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나이다고 대판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은 그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 같은 법이에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의문이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의문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율법은 다 계명이잖아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하지 말라. 613조의 조항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킨다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십자가 지시면서도 폐했다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은 세례는 물세례가 아닌 십자가 세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신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저주를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주받다는 사실도 모르잖아.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패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셨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같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거듭난 자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좀 제발 깨달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셨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랑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지.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내 자신,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삶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조금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동번역도 봐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게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록됐어요. 세속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라는 그 말씀, 그런 것을 좀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났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 저기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 합하는 자 한 영이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거듭나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지.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냐고. 죽었을 때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합한 자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랴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랴 함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새벽기도마다 철야기도 나와서
그 쓸데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왜 죄를 정할 게 없느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다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라는 놈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법이라고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다 놀랬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런데 남들이 다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이란가 보다 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런지도 한번 캐어 묻거나 성경을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했었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라 해서 이건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폐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물찍어 바르는 세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그 물찍어 바른 세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가 뭐냐?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이거 세례들 이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물지고 바른 세례를 지금도 세례인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 아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 세례를 세례로 알고 세례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날 목자들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와서 이죄를 사야달라고 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제사, 옛날에 제사가 지금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는데 알지 못하고.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못 나오느냐? 다 교인들을 소경과 귀머거리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런 데 가서 머리 숙이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자로 만드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죽으로 만들게 많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 행위 613조의 항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거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17절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잖아.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왜 죄인 만든 자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폐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은 찬송가에다가 그거 율법 해놓고 율법 외우라고 하고 10계명 외우라고 하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헐었던 것을 다시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법을 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율법과 함께 나는 옛사람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건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죄의 종의 멍에를 매고 있고 아들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종의 멍에를 스스로가 메고 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할례는 율법 시대 했던 거잖아요. 할례가 변해서 세례로 바뀐 거잖아요. 그 물 세례 찍어 바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예수님 십자가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패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 저주받은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율법 지켜서 613조의 그 율법 조항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 안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연합한 자가 됐으면 다시 부활도 연합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을 몸, 영생의 몸으로 다 거듭나신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영을 함께 받으면 우리도 영생의 몸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지 아니할 몸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 영생의 몸이요. 예수님은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도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이 뭐냐?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성경책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까지 간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실 몸으로 바뀌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좀 제발 깨달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주저함이 없었잖아요. 단번에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에는 죄인한테 와요? 의인한테 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죄인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것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의 감독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로마서 6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시 여기서 그러므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은 우리를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었기 때문에 몸의 욕심을 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사욕을 쫓지 말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자꾸 쫓게 되느냐?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았을 때 육심의 소욕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요. 18절 보세요. 맞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았을 때 육신의 소욕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를 쓰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부수는 그런 의의 병기로 다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0절 보세요. 의의 병기가 뭔가. 에레미야 51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철퇴가 되고 병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철퇴 병기는 싸움할 때 있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부수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적하는 용서가 없어요. 23절 너로 목자와 양떼를 부수며 목자와 양떼도 부수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철퇴가 되고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증가하는 자들을 부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농부와 그 몽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고민에게 갚으리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은 다 귀신의 초소고 악한 영들의 모인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은 이미 폐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자들이 아직도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다 갈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모세에게 준 그 율법,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뭐예요? 말씀으로 난 걸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조물 중에서 우리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면은 사망에, 죄의 종으로 해서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면. 근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거든.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를 했었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율법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라니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 믿을 때 그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찾아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꼭 지혜가 있어서만 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16절. 기록하여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해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어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정죄할 줄 말았지. 의에 대해서는 내가 의롭게 되겠다, 거룩하게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야.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했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율법 쫓아가면 사망이야.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또 빛을 믿어야지 빛의 열매가 될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진리를 쫓아서 행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다 죄에게 종로를 타고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 몸이 어떠냐.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 쫓아가면 끝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적으로 하기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나간 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야. 지나간 법.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얻을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부르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야.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 이게 사망이잖아요. 율법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썩어질 사망길을 가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로다. 영생은 누가 받게 돼요? 죄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지 죄인이라 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여기 저희는 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절을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어서 율법에서 해방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